하시고 앞으로 우리 삶들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줄로 믿습니다.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며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임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각각의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우리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다시 한번 선포해 나갑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선포하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여러분 맞으십니까? 우리 그 고백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말으로 나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밭에 꺾어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그게 끝나면 안 되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해야 되는데 끝나버렸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줄 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줄 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우리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우리 4절만 다시 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 말씀 온전하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케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소 우리 마음판에 보시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케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나 죽으나 날마다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해있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의식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큰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시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남은 한 주도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삶 가운데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살려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각 사람이 은혜밖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심령들을 되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만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새로운 역사로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저희 모두가 새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도 올해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더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구습을 버리게 하시옵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주님의 거룩함과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가운데 있는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과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결단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교회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왕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저희 대형교회가 이 지역의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명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119년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서 항상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당해로부터 재직해 각 기관과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지켜주시옵고 안전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역자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귀한 사역 하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살펴보아하시옵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극한 혼란에 있습니다. 속히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당을 떠나 나라의 위상과 안녕을 생각하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18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풍성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옵고 믿음이 더 커가는 수련회,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염려를 버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평강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주님께 꼭 붙어 지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자 선포되는 말씀에 큰 감동과 감격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 있습니다. 권사의 신년회가 내일이죠.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청년홀에서 있습니다. 10시 30분 시간 조정되셨으니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대형교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온라인 행정에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교회 사무실에서 신청하시고 교회 사무실에 신청하실 경우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해 주셔야 되고 실명으로 기재된 헌금만 발급됨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청소년부에서 한 걸음 더 스텝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수련회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토닥토닥이란 제목으로 청년부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14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격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을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요즘 많이 청년들이 아니죠.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수저로 상대방의 그 재력 순위를 좀 수준을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면 뭐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뭐 이렇게 나눠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최소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주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거 청년들이 요즘 어떻게 하냐면 결혼을 안 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인생이 흑수저였으니까 동일한 걸 물려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 마음 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자식 낳기 전에는 무슨 소리야 했는데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됩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우리 요즘 사람들이 뭘 쌓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부를 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물질밖에 없음을 사람들이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디에도 나타납니까?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상태에 서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이럽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습니까? 물론 풍족한 물질 나눠주면 좋죠. 서울에 집 한 채 나눠주면 좋습니다. 이왕이면 강남이면 더 좋겠죠? 그래, 저는 어디든 상관없으니 하나라도 남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아니면 화내실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폴에 끌려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는 믿음의 선진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그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인물들을 두고 그 당시 유대인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4장 앞부분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여서 벌을 받게 되었고 그를 위해서 포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 범죄한 대로 다 돌려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말한 게 아니라 다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걸 이 마음에 두신 가운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에스겔 11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모든 것을 버려야만 새 영을 주시며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 중에 믿음의 의인들을 예시를 들면서 우리가 왜 공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고 하자. 자, 12절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걸 마음에 두고 13절에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어떤 나라가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여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이 끊어질 정도로 매우 심한 기근을 내렸다고 가정을 하십니다. 이 어떤 나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여서 범죄하였음을 내포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치시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한 기근에서도 살아나오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아멘.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누가 아니요 할 수 있습니까? 한 명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죠. 아무도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신앙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의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온 나라가 범죄해서 벌을 받고 있을지라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무엇만 건진다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분명히 이게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만 건짐을 말했다. 다시 말해서 가족, 자녀, 지인,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믿음이어도 누구만 건짐을 받았다고요? 자기 자신만 구원짐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해왔으니까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인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노아는 그 당시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몇십 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따라서 산 위에 방주를 만든다는 비상식적인 일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누굽니까? 노예 신분을 끌려와서 지배국의 왕이 내린 술과 음식이 우상 제물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부했고, 왕 이외에 다른 신에 기도하지 말라는 생명에 걸린 지령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명령에 순종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또한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늘 회개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셔서 사탄에게까지도 자랑하는 인물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대단해 안 대단해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만으로 누구만 건짐을 받습니까? 자기 자신만 건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3절의 기근, 15절에 사나운 진승을 통해 땅을 황폐하게 하는 재앙, 17절에 칼을 통해서 땅을 황폐하게 하는 재앙, 19절에 전염병을 통해서 황폐하게 되는 재앙 모두 의로운 자가 자기의 의로 자신만 건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 온갖 환란이 다가올 때 건짐을 받고 생명을 받는, 즉 이 땅의 육신로 생명이 되지만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실 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거고, 철저하게 자기만 건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녀가 같이 플러스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성경에 써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믿음만 자기가 구원받는데요.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도 자녀가 개차반이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천국 못 갑니다. 반대로 자녀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부모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면 부모 역시 천국 못 갑니다. 와이프나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분명하게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만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란 말은 아니죠. 내 가족을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믿음이요, 교회 나와서 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저절로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랬으면 우리는 지금 다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됐겠죠. 우린 다 노아가 됐을 겁니다. 욥과 같은 믿음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의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의인이라는 칭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누구한테 그걸 물려줘야 됩니까? 누구한테요? 자녀들한테. 설문조사 보니까 가장 가족 중에 잃었을 때 슬픈 순위가 1순위가 자녀고요. 두 번째가 배우자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소중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뭐 할 건데요? 나만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한 답을 찾아서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세워지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속상하고 슬플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모두 다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온갖 환난 중에서도 건져 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반드시 그러한 믿음으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녀들 3명 눕혀놓고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 물론 부족함 없이 채워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제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뭘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줄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다 해주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요. 예수님도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위해서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필요한 걸 아시니 채워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합니다. 이 말씀 우리 어릴 때부터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뭘 먼저 쫓아가요? 이 땅의 것을 쫓아갑니다. 야, 부동산이 어디가 잘 됐대, 코인이 어디가 잘 됐대, 주식 어디가 잘 됐대, 온갖 신경이 다 거기 쏟아져 있습니다. 신앙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걸 포기하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노력하래요. 자기가 자기 위에 거 노력하래. 단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누가 먼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그 언약 따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 행동을 믿지 않는 사람 같이 하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되는 것이 가장 1순위가 돼야 되는 게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건데 믿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반드시 너의 믿음이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께 인정받아라.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자, 이 말씀 우리 금요기도회 때 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텐데 못 들으신 분은 아쉽네요. 꼭 금요기도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이 시작한다고 17절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세상은요 끝났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고요. 여기 안에서 심판합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교회 안에 나오는 사람을 심판한다. 그럼 그들 중에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까?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의인이 뭘 받는다고요? 겨우 구원받는다. 제가 말했습니까? 제가 말했어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겨우 구원받는다. 그러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교회 안에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 죄가 가득한 사람, 죄가 꼭 가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죄를 진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이 일을 제기하신다면 저는 성경으로 찾아오시길 바라고 교리 갖고 오지 마십시오. 신학 갖고 오지 마십시오. 성경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못 믿으신다면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저도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전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목사 안 할 겁니다. 이미 고백했는데 구원 받았는데 뭐하러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말하면 청년들이 항상 웃더라고요. 목사님 또 저 얘기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믿음으로 서시길 원하십니까? 내 믿음이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점검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점검해 보셨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데요. 노아, 다니엘, 욥이 의인이지만 자기의 믿음으로 누구만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자기만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도 자기의 의로 겨우 구원받았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 돼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누구한테 보여줘야 됩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아는 한 대형교회 다니는 분이, 권사님이 저희 아버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자기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내 남편은 교회 안 다니지만 구원 받겠죠?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고소 들어오면 안 되니까. 강 건너편에 가까운 큰 교회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성경대로 보여주십니다. 자기의 믿음은 자기에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누가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 그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라고 화를 내고 돌아가더라고요. 아니, 기도받으러 서울에서 그 광주까지 내려와 놓고 화를 내고 돌아가더라고요. 뭘까? 저 어린 심장이 저게 무슨 심장이 무슨 마음일까 궁금했는데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말씀합니다. 천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천국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저희 집에 들어오려면 저희 집 기준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려면 내 기준에 통과해야 돼. 드레스 코드도 있고 너의
품위도 있고 삶도 있고 신앙도 있고 다 필요해요. 좋든 싫든 간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다 갖췄어요. 근데 내 자녀가 못 갖췄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한 파티장 갈 때 초청권이 있다고 해도 드레스 코드가 맞추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저는 그런 데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데 있대요. 초청장이 있어도. 그럼 우린 다 지금 초청장은 받았습니다. 어디? 천국에 들어가는 초청장은 다 받았는데 거기에 맞출 것이냐 못 맞출 것이냐는 자기가 삶 가운데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우리 특히 장로교 통합적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 빠져들었던 이 로마서, 그것도 2장. 우리 교단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만 사랑해요. 9장부터 16장까지는 사랑 안 하는데 2장 그 앞에 너무도 사랑하는 그 2장에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뭐하는 자가? 자, 여기에 의인이 토달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따라요. 누가 의인입니까? 율법을 뭐하는 사람이요? 제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못 믿으시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죠? 설교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해요. 앉아서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신앙이 커집니까? 저 어떤 분은 봤어요. 매일 기독교 방송 눈 뜨면 잘 때까지 틀어놓으신 분이 있어요. 설교 듣고 아니면 시간 되는 대로 성경 틀어놓고 찬송 듣고 훌륭하죠. 좋습니다. 근데 신앙이 커집니까? 그거는 무조건적인 결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듣고 뭘 해야 됩니까? 들었으면 뭘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 말씀 기껏 열심히 잘 들어놓으시고 사랑하십시오 들어놓고 집에 가서 싸우고 화내면 다 그게 듣는 겁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걸로 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뭐가 됩니까?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 계명 법도 도 다 똑같은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했으면 로마서 쓸 필요가 없었어요. 로마서 쓸 이유가 전혀 없어. 이미 다 구원받았고 너희도 세례 받았는데 뭐 어떻게 자 정상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도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서도 뭐라 말씀합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자가 의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에도 성경은 의인이 뭐냐? 앞서 말한 노아와 다니엘과 욥처럼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의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설교 말씀 듣고 성경 듣고 묵상하고 그걸로 끝난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나 고백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되는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지금 이 시간에 왜 나와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 왜 나오세요? 금요일도 왜 나오시고 주일에 왜 나오십니까? 왜 헌금하시고 왜 봉사하십니까? 교회 사역을 왜 하십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내용을 다 지키냐 사람이. 하나님은 못 지킬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못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맴매를 좀 맞아야 돼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걸. 목사가 그런 얘기해요. 제가 환장합니다. 들을 때마다. 그럼 싸우지 않아요.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키기 위해서 뭘 해라? 최선을 다해라. 아니 내가 안 하고 안 지킨 거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못 지킨 건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은 이쁜 말만 해야지 성경에서 입이 아름다운 말만 하랬으니까 찬송과 더러운 말은 같이 나올 수 없으니까 아름다운 말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늘 노력하고 세뇌면서 노력하고 있을 때는 내가 화가 나더라도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 말씀 생각나겠죠. 아 내가 말 예쁘게 하기로 했지.
그런데 내가 평상시 그런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쓴 사람은 화가 나면 뭐 합니까? 바로 튀어나오겠죠.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내가 전심을, 나는 주일에 교회 빠지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주일 성수한다면 우리가 웬만한 빠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뭐 괜찮지, 뭐 그거 딴 데 빠져도 되지만 하나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인드면 뭘 해도 빠집니다. 날씨가 안 좋아도 빠지고, 날씨가 좋아도 빠지고,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이니까 빠지고, 쉬기 딱 좋은 날이니까 빠지고. 그렇죠? 우리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노력해라.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왜 받으라고 우리가 늘 교회에서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고요,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 다시 보여주면 앞부분에 뭐한 사람이 성령이 안에 계십니까? 계명을 뭐한 사람이요?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 지킨 사람이 누구 안에 거합니까? 주 안에. 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싶어요. 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혼자 떠들어도 계명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린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누굴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을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십니다. 내가 계명을 지켜서 노력하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것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고 주님께서 약속한 겁니다. 내가 올라온 게 너희한테 더 좋다. 왜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1순위는 뭘 의지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을 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자신의 경험, 노력 중요합니다. 교육받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로 100% 해결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까지도,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목사니까 이런 설교하면 조금 민망하긴 한데,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그러면 왜 불순종했습니까? 말씀 전하는 제사장들이 올바르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 전했어도 안 들어먹는 건 매 한 가지긴 한데, 그래도 여호수아나 모세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듣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바로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온전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도, 내 믿음을 위해서라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그동안의 모든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순종의 믿음이 되어졌을 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120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시골 가도 130년 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혹시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가 뭘 하냐 하시면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한데 우리 교회가 옛날에 이랬어.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의 영광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아니라면 뭘 해야 돼요? 왜 그렇지? 점검을 하셔야죠.
우리 사업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신 분들 아니 자영업만 하셔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잘 됐는데 왜 안 되지? 그럼 뭘 해봐야 돼요? 빨리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우리가 왜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지? 느끼는 순간 뭘 해야 됩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점검해서 회복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세워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안해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세워지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사랑이 넘치는데 웃음소리가 넘치고 하하호 하면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선포되고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오고 싶습니까? 안 오고 싶습니까? 오고 싶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교회 왔는데 맨날 싸우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편 나누고 주먹 다짐하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가고 싶습니까? 안 가죠.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뒤도 안 돌아봅니다. 바로 온전한 교회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 이제 물론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그동안 평생의 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젊은 친구들은 그냥 가버립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내 믿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장성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면요,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어디가 무너집니까?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랬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영적 타락이 와서 다 민족 전체가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를 위한 건 철저히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하하호하고 믿음을 성장하면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교회면 다 같이 100% 천국 가야 되지만 또 그 안에서도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 다 사랑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랑하신가요? 아주 조심스러워요. 나라 얘기만 해도 이게 지금 너 색깔 뭐야? 이게 나오니까 나라 얘기만 나와도 태극기만 나와도 옛날에는 괜찮은데 요즘 태극기 보면 뭐 갸우뚱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시 여쭙겠습니다. 나라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있죠. 근데 우리 청년들 때 설교했거든요. 지난주에. 나라가 있고 내가 있지만 내가 있어야 또 나라가 있다. 서로 상호 호환 관계입니다. 협력 관계고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데, 그럼 나라를 지키고 싶으면 뭘 하셔야 하냐면 교회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신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청년들한테도 말했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하라고 합니다. 혹시 기도가 10개 있으면 9개는 자기 위한 기도해도 하나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도 결국 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나라가 있어야 내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꿈이 가능합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라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먼저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분통해하고 우신 분도 계셨을 거고 어떤 분은 박수치며 통쾌하실 분도 계셨을 겁니다. 저는 어떤 자세였을까요? 가르쳐주지 않겠습니다. 어떤 결과든 간에 근데 우리는 생각하셔야 됐어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내 기도가 부족했나?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내 기도가 들으셨나?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다 우리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양쪽 다 기도하면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 나온 결과에 대해서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왜 교회가 앞장서서 분통을 터뜨립니까? 왜 교회가 앞장서서 환호를 칩니까?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항상 생각하지만
극자나 극우나 똑같습니다. 특히 거기에 교회 이름 넣지 마십시오. 개인의 선택은 개인의 의견을 말해도 되는데 교회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지금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이것도 뭐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둘 다 들어주실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둘 다 만족하는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누구 뜻대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제 뜻대로 움직이면 벌써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벌써 수십 번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라를 위한 기도 다 하시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그게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거든요. 근데 나를 위한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했어도 그게 들어주지 않아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늘 교회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 뜻대로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대요. 근데 왜 교회가 그걸 안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닌다면서 왜 하나님 말씀 언약을 믿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 특정 정치 세력을 찍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 안 나왔다고 왜 화나고 삐져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한테 화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원하신 결과 아닙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결과로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건 누굴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순전하게 개인적인 걸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가 평안해지도록. 왜? 나라가 평안해야 제가 평안하거든요. 내 자녀도 평안합니다. 전 제 자녀가 저보다 더 많은 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님도 저희들을 바라봤을 때 그러셨을 겁니다.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후손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게 흔들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 겁니다. 6.25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6.25 경험해 보시면 별로 없군요. 저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주일 성수할 수 있을까요?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쉽지 않겠죠. 후방이나 가능하겠죠. 쉽지 않습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이라크 파병을 나갔었는데 이라크 파병 나가면 주일이 우리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고 목요일이에요. 근데 목숨 걸고 해야 된대요. 언제 교회로 폭탄이 날라올지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쟁통에는 그게 쉽지 않겠죠.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도 흔들리게 되고요. 신앙생활도 흔들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네덜란드처럼 교회가 다 약탈당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전하니까 나라가 평안하니까 교회 문 안 잠가도 지금 이상한 사람도 안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뒤에 가드 안 서 있잖아요. 총 들고. 미국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뒤에 가드 총 들고 서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면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이 나라에서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이런 걸로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금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경계하면서 서로 싫어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믿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십시오. 내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내 믿음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해야 되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30편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되죠? 패역한 백성.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자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뭐하는 사람이다? 싫어하는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했대요.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말씀을 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말라라고 요구합니다. 뭘 해라?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매번 우리 듣기 좋은 말만 해주세요. 복 받으라 말 이런 말만 해주세요. 듣기 편한 말만 해주세요. 우리 뭘 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주세요. 위로만 해주세요. 그런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뭘 했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디 선지서에 그런 게 적혀 있습니까? 너희들 복 받아라 평안해라.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맨날 싸우고 맨날 말씀 안 듣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너무도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은 뭘 요구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씀 전한 자에게 부드러운 말만 하세요. 복받을 말만 해주십시오. 편한 말만 해주십시오. 거짓말 해주세요. 지금 그 말하고는 똑같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올바른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다른 근심과 걱정을 끼치지 마시고 목회자가 성도 눈치 보면서 좋은 말만 전하는 것만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기 얻으면 뭐 할 겁니까? 성경에 뭘 하냐면 목사가 더 천국 가기 어렵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된 걸 좋아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목회 환경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부목사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할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가도 돼요. 저는 그냥 좋은 말만 하고요, 위로만 하고 가도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하든 말든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크게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든 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목사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 그래서 대형교회 와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을 때 다들 아무도 뭘 하신 적이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도 포함해서 참 감사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겁니다. 성도님들의 영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말씀 전할 때도요, 저도 웃고 떠들면서 좋은 재밌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젊은 애들한테 맞춰서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김창욱 같이 말을 정말 재미있게 하고 관심 있게 만들면 정말 좋을 텐데 전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전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늘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말라기서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목회자는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식만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성도는 목회자 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구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교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목회 편하라고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제 목회 편하려면 이런 말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수월수월하게 편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고 어디 무엇이 삽니까? 나라가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대형교회가 꼭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120년이 아니라 240년도 채울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은 어렵다, 구도심이 있다, 교회가 쇠퇴해간다, 그건 남들 얘기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마음이 상하셨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찌됐든 간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사랑하는 이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선포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믿음의 증거가 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의인이 되십시오. 누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들으심으로 의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며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정함으로 기쁨의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은혜와 은총으로 부어주시옵시고 이 강건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한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말씀을 잊기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의인이라 인정받는 믿음이 되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어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늘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길 원하고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하신 삶과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이 땅의 것을 원하며 나아가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이 땅의 것만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눈앞에 놓여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을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야 해서 내 믿음이 세워지고 나의 믿음이 인정받고 내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일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만을 늘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만을 늘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늘 말씀대로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를 향해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내가 원하는 내 생각과 내 뜻만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하나님, 우리 그런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갑니다. 무엇을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갑니까? 무엇을 더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무엇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일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삶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실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 것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권사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권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는 권사의 신년회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어머니 같은 역할로 많은 일을 감당해 주십니다. 권사님들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는 권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 신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성숙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를 향해 외치며 주를 바라며 주님의 품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크신 사랑과 능력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회가 서로 건강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따라 섬기며 사랑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권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권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회가 건강해지고 그 권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함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길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크신 사랑과 능력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회가 모두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권사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권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심으로써 떠올라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 권사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과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권사회 모두가 다 하나님뿐 안에서 기쁨으로 은혜를 넘치며 나누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선하시는 뜻대로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를 향해 외치며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놀라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를 향해 외치며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사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사의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권사의 가운데 항상 기쁨과 사랑과 웃음과 행복이 넘칠 수 있는 곳이 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권사회를 보고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느끼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 학생 임원들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주셔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기쁨으로 감당하여 주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중고등부와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수련회에서 부어진 은혜가 중고등부 예배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청소년 시기는 부모의 영향도 많이 받고 세상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워져야 우리가 다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세워질 수 있고요,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올라올 수 있고, 이 올라온 아이들이 장성하되 성인이 되고 성인 가운데 교회 하나에 들어와서 귀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시고, 특히 집중하게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학업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수많은 유혹거리들부터 이겨내서 수련회를 참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철저히 은혜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야 어디에 들어옵니까? 청년부에 들어오겠죠. 우리 아이들이 부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중고등부 수련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늘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판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시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준비하는 교육자분들과 교사분들, 학생 임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의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길 원하고, 우리 교육자와 교사와 학생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련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수련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침으로 중고등부가 살아나고 더욱더 불타오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에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환경적인 것들은 다 치워주시옵시고 방해되는 것들은 다 치워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수련의 일정을 더욱더 사모하는 가운데 참석하기를 모두 사모하는 가운데 모두 참석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수련회 때만 뜨겁고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들으며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미혹합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온전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데 나아감으로써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길 원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됨으로써 이 교회 안에는 모든 소속된 곳이 온전히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각자 개개인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소속된 모든 하나님 작은 우리 모임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공동체마다 기쁨과 사랑이 넘치고 사랑의 열매가 결실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역의 열매를 다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한 걸음만 나가도 온갖 세상의 안 좋은 것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빛을 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늘어나며 그 사모하는 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더욱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단단하고 끈끈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계속 교회학교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사를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일정 가운데서도 그 후에도 늘 함께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더욱더 뜨겁게 믿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모든 참여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도 온지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지켜보고 중보하며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고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미얀마에 계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뜨겁게 성장하며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 나라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참 잘했다 인정받으며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 마지막 명령을 잘 따랐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12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켜주심으로써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 선포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 인정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교회, 마지막까지 사용하시는 교회, 마지막까지 하나님 향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고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동일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개인 기도를 놓고 지금 나아갑니다. 너무도 어렵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다고 앞으로 암울한 정말만 나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고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다라고 인정받는 믿음이 됨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비록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되기를 사모하심으로써 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밤이 깊고 날씨가 춥습니다. 안전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 평안과 단잠을 준다고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가운데 또 내일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일주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일에 거룩한 모습으로 만나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